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5장 18절로 20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영혼들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빛 앞에, 이 은혜 앞에 노출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8절 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역사하여 추구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이 돌아오고 병든 육체가 강건해지고 우리의 처음 믿음이 나중보다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을 밝히는 저주를 끊어내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없어져야 될 어둠, 끊어져야 될 저주가 있어요. 18절 보세요.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우린 습관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듯이 거짓말하는 것 옳지 못합니다. 거짓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도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온 땅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작은 죄를 어떻게든지 크게 만들려고 길을 쓰고 있죠. 그러한 이 세력에 사탄이 동조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우상과 무당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단지 우리의 어떤 순간을 무마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도 세리도 창기도 누구라도 주님 앞에 와서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나라 보세요. 온통 위증과 거짓과 저주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들은 방망이요 칼이요 화살입니다. 기꺼이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어떠해야 됩니까?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 진실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사랑입니다. 복음입니다. 미증도 아니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과격한 행동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웃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가 세워야 됨에도 온 나라가 범죄의 구렁텅이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끊어내야 됩니다. 진실, 십자가, 복음,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너와 다르다가 아니라 나도 너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제는 안아줄 때입니다. 품어줄 때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거짓 증거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거짓의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한다 그랬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신뢰, 지금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요.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입니다. 사랑이라고요? 사랑과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 사랑에 참 믿음이 있어요. 참 믿음에 참 사랑을 잉태하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 신뢰가 무너진 사람과의 관계. 이 나라는 어떨까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제 또 바꾼들 이 불신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더 깊어질 겁니다. 가족 간의 불신, 친구와의 불신, 이러한 믿음이 깨짐으로 인해서 사랑은 식어졌습니다. 다툼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뢰가 깨진 것은 부러진 이와 같다. 음식을 차려놨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깨져보세요. 가장 가까운 친구 안에 신뢰가 깨지면 우정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위골된 발과 같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지만 동행이 안 됩니다. 이 동행이 위태롭습니다.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관계도 이 동행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깨졌어요. 그러면 깨진 상태로 놔둬야 됩니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온 땅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기를 더 기뻐하고 축복하기를 더 원하며 찬송하기를 더 사모한다면 세상은 바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숙달되어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아니 단 하루를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찬송하고 그런 일에 숙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쫓아가기에 더 숙달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누군가에게 의뢰가 되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환난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들이 판을 칩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행복의 맛을 느끼며
이 동행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복음 안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20절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 앞에서 노래 불러요. 이는 추운 날의 옷을 벗음 같고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다 불을 끌어서 없어지겠죠.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이 시대의 이 열매가 과연 내 삶 가운데 이 열매가 분명해지고 있는가? 열매는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여러분,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어야 될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줄 아는 주님 닮아가는 삶이 우선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어둠의 저주를 끊고 빛처럼 살아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